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교회 직분과 리더십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볼 텐데요. 아마 평소에 막연하게 알고 계셨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을 무슨 회사 승진이나 권력의 사다리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원문 자료를 보면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직분은 절대 수직적인 계급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고 나란히 서서 동등하게 섬기는 일종의 질서이자 사역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살펴볼 흐름을 간단히 짚어볼까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으로 장로, 집사, 권사라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직분들을 오해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적인 경고까지 쫙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장로, 즉 영적 통치에 대해 먼저 알아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장로의 역할을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의 행정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을 철저히 지키고 양떼를 보호하면서 영적인 감독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야말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실제 일상을 보면 그냥 회의나 당회에 참석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상 쉴 틈 없는 돌봄의 연속이죠. 밖으로는 도덕적인 타락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게 영적으로 단단히 방어벽을 치고요. 안으로는 세례나 성찬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합니다. 게다가 교회의 질서를 잡으면서 목회자와 함께 지친 성도들을 찾아가 권면하는 아주 역동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영적인 감독에 대해 이야기해봤으니 이제 실질적인 긍휼의 손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핵심 기둥,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교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균형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장로가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대행한다고 했죠? 반면에 집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돌봄을 넘어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피로들을 채워주는 분들이죠. 말 그대로 사랑을 눈앞에 보여주는 긍휼 사역에 살아 숨쉬는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맡은 역할은 진짜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가난하거나 아픈 분들,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구제 사역이 가장 먼저고요. 성도들이 바친 헌금이 투명하고 성경적으로 쓰이도록 예산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도 이분들의 몫입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매주 누리는 쾌적한 환경, 밥 먹는 시간, 심지어 주차 안내까지 가장 낮고 평범한 자리에서 솔선수범하는 진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어져 세 번째 직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역할이죠. 바로 권면과 기도의 중심, 권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 권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딱 이거다 하고 명시된 영구적인 항존직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있는 걸까요? 바로 역사적으로 공동체 내부의 영적인 위로와 화평이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권면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 탄생하게 된 거죠. 특히 여성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끈끈하게 이어지도록 돕는 완벽한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원문 자료에서는 이분들을 가리켜 딱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의 영적인 엔진이라고요. 진짜 찰떡 같은 표현 아닙니까? 이분들은 목회자를 위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거든요.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4시간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이자 중보 기도자는 기본이고요. 말 못할 시련이나 고민에 빠진 분들, 특히 여성 성도들에게 엄마 같은 따뜻함으로 다가가서 위로와 상담을 해줍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려 하면 스르륵 다가가서 지혜롭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시고요. 목회자가 신방할 때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그 가정에 아주 미세한 피로들까지 귀신같이 찾아내서 돌봐주시는 분들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다 훑어봤습니다.
이제 이 역할들이 어떻게 하나로 뭉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지 종합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아주 깔끔하게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로는 공의로 질서를 잡고, 집사는 사랑으로 필요를 채우며, 권사는 위로로 마음을 보듬습니다. 정말 완벽한 퍼즐 같지 않나요? 여기서 핵심은 이 중 그 누구도 남들 위해 군림하는 상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맡은 고유한 역할만 다를 뿐 모두가 나란히 서서 협력하는 동등한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이 절묘한 밸런스가 바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교회의 진짜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분위기를 좀 환기해 볼까요? 우리 선배들인 청교도들이 남긴 아주 오싹하고도 뼈 때리는 경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즉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만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직분자가 초심을 잃고 탐욕에 빠져서 이 귀한 섬김의 자리를 벼슬이나 계급으로 변질시키는 순간, 그 공동체는 정말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원문에서 던진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그대로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3가지 동등한 기둥들 중에서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가장 시급하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가장 회복되어야 할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의로 다스리는 질서입니까? 긍휼이 넘치는 섬김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녹이는 위로인가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한번 곰곰이 굴려보시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